16에서 17절.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24절.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네, 계속해서 우리 창세기 2장 말씀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어제 1장에 이어서 오늘 2장에서는요, 하나님께서 처음 지으셨던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6일간 말씀을 통해서 천지를 지으신 후 7일째 되는 날 안식을 하시면서 모든 창조를 완성시키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셨습니다. 그 나라는 생명이 가득한 나라였습니다. 우선 하나님께서는 함께 그 나라를 이루어갈 사람을 지으십니다. 그 사람을 지으시는 장면을 묘사하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흙으로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셨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이 생명이 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이 장면에 대해서 일반적으로 이 생기를 불어넣는 것은 성령을 주시는 것과 같은 것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는데요. 그러고 나서 사람이 생명이 되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은요, 사람이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자가 되었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즉,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령이 사람에게 주어진 것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동방에 에덴의 동산을 창설하셨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제 전반부에는 아직 땅에 초목과 채소가 없었던 것을 말씀하시는데, 하나님이 창설하신 동산에는 각종 나무가 나게 하십니다. 에덴에서 시작되어 동산을 적시는 강이 네 갈래로 갈라져서 흐르게 됩니다. 이 장면은 사실 오늘 본문만 가지고는 생명이 가득한 그 의미를 찾기가 조금 어려운데요. 에스겔 47장과 요한계시록 22장을 함께 보면요, 하나님의 보좌로부터 흐르는 물줄기가 땅을 살리고 그 강줄기 좌우로 생명나무가 자라고 열매를 맺게 되는 그 모습이 나옵니다. 즉,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이 보좌로부터 온 땅을 충만하게 하는 생명이 흘러나오게 되는데요, 그것이 강으로 표현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온 땅을 처음 지으시고 에덴에서 사람과 함께 온 땅을 다스리시기 위해 이 동산을 창설하셨을 때에 그 에덴에서 흘러나오는 물은 어떤 물이 되냐 하면요, 온 땅 가운데 하나님의 생명이 가득하게 하는 역할을 하는 물이 됩니다. 이제 하나님께서는 본격적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다스리는 일들을 이루어 가십니다. 어제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이 왕권을 위임하셔서 함께 왕노릇 하도록 세우셨다라고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그러면서 이것이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사람에게 다 떠넘기는 것이 아니다라고도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동산 중앙에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두시고 이제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람에게 기준을 세워주십니다. 어떤 기준입니까? 바로 이 동산에 있는 각종 나무의 열매는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통해서 아담에게 분명하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통해 진짜 왕은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온 세상을 통치하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기억하게 하셨습니다. 선악을 알게 한다라는 말은요, 재판을 한다라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이것은 선악의 기준이 아담에게 있지 않고 하나님께 있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기준을 세우셔서 비록 아담을 함께 왕노릇할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우셨지만 진짜 왕이 누구인지를 분명하게 보여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아담에게 맡겨주신 일들을
행하게 함으로써 이 하나님의 다스림이 아담을 통해서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십니다. 먼저 오늘 본문에서 표현하고 있는 그 왕노릇, 이 땅을 다스리는 그 장면은 무엇이냐면요, 바로 모든 생물을 아담 앞으로 이끌어 가시는 것입니다. 19절에 보면요, 아담이 무엇이라고 부르나 보시려고 라고 말씀을 하는데요, 첫사람 아담은요, 하나님께서 지으신 세상에 이름을 지어줄 수 있을 정도로 지혜로운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지혜가 충만하여서 하나님께서 지으신 이 세상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다스리며 통치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사명을 이루는 데 있어서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에 뭐라고 하시냐면요,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아담은요, 하나님께서 지으신 이 세상을 충분히 지혜롭게 다스릴 능력이 있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일을 혼자 하는 것을 원하지 않으셨습니다. 창세기 1장 26절에서도 보면은 우리가 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께서도 홀로 존재하시지 아니하시고 함께 존재하고 계심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닮은 하나님의 형상을 받은 사람도 혼자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존재하도록 돕는 배필을 지으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돕는 배필은 아담에게 어떤 존재가 됩니까? 24절에 보면요, 둘이 한 몸을 이룰지라. 이제 하나님께서 위임하신 하나님 나라를 다스리는 일을 아담 혼자서 하는 것이 아니라 돕는 배필과 함께 하나가 되어서 이루어 가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부평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오늘날에도 하나님의 백성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나가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셔서 자기 백성 삼으신 자들이 이 땅 가운데 주의 통치를 온전히 드러내기를 원하십니다. 그것을 통해서 무엇을 이루려고 하시냐면요, 바로 온 땅 가운데 하나님의 생명이 흘러가게 하는 일들을 이루시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자기 백성들을 구원하시고 참 생명을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성령을 통해서 참된 생명 안에 거하도록 하십니다. 그리고 구원하신 자기 백성을 이 세상 가운데로 파송하시죠. 무엇을 위해서 파송하십니까?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도록, 하나님의 생명이 가득한 나라를 세우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생명으로 말미암아 이 땅이 회복되고 또 생명의 열매를 맺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을 이 땅에 보내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일들을 이루는 데 있어서 하나님은 절대로 혼자 하도록 하지 않으십니다. 한 사람의 특출남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지 않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이루어 가십니까? 서로가 서로에게 돕는 배필이 되어서 함께함으로, 공동체로, 교회로 그 일들을 이루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일을 함께 이루어 가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교회로 부르시고 주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사명을 맡겨주셨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알고 그 일들을 온전히 이루는 것을 통해 이 땅에 하나님의 다스림을, 하나님의 통치를 온전히 드러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를 통해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생명이 흘러넘치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 생명의 열매가 주렁주렁 열리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간에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생명을 온전히 흘려보내며 그것을 통해 하나님의 그 다스림을 나타내는 주의 백성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사명을 나 홀로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공동체로 부르시고 또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신 그 부르심을 따라 함께 하나 된 지체들과 함께 서로에게 돕는 배필이 되어서, 이 돕는 배필이 된다는 것은요, 그저 어떤 일들을 이루어가는 데뿐만 아니라 서로가 서로를 살피고 서로를 세워주고 돌아보고 이런 것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가장 작은 공동체인 부부, 가정을 통해서 그 일들을 이루어 가시지만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게 주의 백성들을 이 공동체로 세우셔서 이 땅 가운데에 정말 하나님의 생명이 흘려보내는 그 일들을 이루어 가시기를 원하고 있음을 우리가 알고 그 일들을 함께 이루어 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정말 생명이 전혀 보이지 않는 이 땅 가운데, 이 세상 가운데에 하나님의 생명을 흘려보내는 그 사명을 감당하고 함께 주의 몸된 교회로 온전히 세워져 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제 오늘 받은 말씀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참된 왕이심을 알고 말씀에 늘 순종하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교회로 부르신 지체들과 함께 서로에게 돕는 배필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생명을 흘려보내는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이제 개인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승리의 하루를 보내시는 우리 재건부평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